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죠? 한번 더 해볼까요? 반대분하고 주님 안에서 참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사랑합니다.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억되어 지시는 인생이 되기도 또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였는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가를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또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답은 뭐였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손에 붙잡고 있는가, 내가 진정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이고 진실인가, 진리인가. 세 번째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반응하는 것이 나였습니다. 나는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라고 한다면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확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나는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 사랑하는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사랑하는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반응은 사랑하는 주님의 반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 죄인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죄에 대한 결과는 결국은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에 항상 따라오는 한 가지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데 이 고난과 고통은 도대체 나에게 어디로 붙어서 시작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세상은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는 그렇게 말합니다. 석가모니도 인생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알고 이런 화두를 가졌죠.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고통은 원래 없는 것이다. 왜 없느냐?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나의 모든 인연을 다 끊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스님들은 절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요. 나라는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공자도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공자도 고통은 무엇인가? 고통의 시작은 알 수 없지만 그 고통에는 뜻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잘 견뎌내면은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인의 사상이고 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고통은 무엇인가? 사람이 죄인이야. 그래서 이 고통을 잘 해결하고 나면은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땅의 고통에 대한 답을 경험할 수가 없는 인생의 모습이죠.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고통의 시작이 어디인지, 고통의 결과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아픔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울기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고요, 고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고난과 고통의 시작과 끝은 알 수가 없지만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고마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나는 고난의 시작과 고난의 끝보다도 나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시작과 끝은 성경 안에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은 반드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는 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반드시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난 이후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씩하고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인간이 죄를 짓고 고난과 고통이 시작된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본문 14절의 고난입니다. 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이 뱀에게 저주를 했는데 두 가지 저주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는 평생토록 배를 땅에 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뱀은 처음부터 창조됐을 때는 땅에 배를 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죠. 뭐 했었을까요? 어찌 보면 걸어 다닐 수 있는 뱀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쩌다 보면 날아다닐 수도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뱀이 땅에 배를 대고 다녔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뱀은 평생토록 뭔만을 먹어야 되죠? 흙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삽니까? 잘 모르십니까? 뱀이 포유류인 뱀 흙 먹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도 잡아먹고요, 쥐도 잡아먹고요, 다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은 여기에서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뱀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평생토록 어떻게 해요? 인생을 어디에 대고 사는 거죠? 땅에 대고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을 갈 수가 없어요. 사단, 귀신, 마귀는 절대로 하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땅에서만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그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사단, 마귀, 귀신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 사단의 영향력이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죠? 사단이 공격해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또한 사단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과 나의 배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의 배를 같이.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기준은 오직 이 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흙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생명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흙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영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람도 우리 그렇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그 흙 속에다가 뭘 넣어주셨죠?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흙이 기준이 되고 흙이 전부가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이고 그것이 저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나의 고난과 고통이 혹시 땅의 것으로 시작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고난과 고통이 때로 내가 먹는 흙만을 먹는 세상 것으로만으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고난과 고통은 아닙니까? 내 자식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더 잘 되어야 돼. 내 가정과 내 소유와 내 삶은 누구보다 더 잘 되어야 돼. 다 어디 기준을 두고 사는 거죠?
땅의 기준을 살고 그 땅 속에서 흙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여기서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 또한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을 아시잖아요? 솔로몬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땅에 배를 붙여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끝에 뭐라고 말하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특징은 진리를 감춰버립니다. 사단의 특징은 진리 자체를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진리를 감춰버려요.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흙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때에 이 솔로몬은, 흙 속에 있었던 그 솔로몬은 다시 회개하고 누구를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질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파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절대로 건들 수 없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게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늘 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영혼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 영혼의 주인이 되는 그 삶이 주인을 바꾸는 그것을 하나님은 승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냐? 고통은 승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사랑하는 주님은 그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과 고난이, 고통이 내 안에 있어요. 염려와 걱정도 있어요. 근데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왜 선포해야 되죠? 내가, 여러분, 14절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15절이 있어요. 14절에 사단을 탁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봐요,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도구로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과 아픔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해요. 근데 15절에 하나님께서 탁 던져버리십니다. 그 던지는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봅시다. 말씀이 내가 너로, 이 너가 누굴까요? 사단으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한다? 원수가 되게 한대요. 내 후손도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는 그 사단에 뭘 깨뜨려버리고,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너는, 사단은 그 사람의, 여인의 후손의 몸만을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림 그려지시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단의 세력들,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에다가 못 박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못 박는 사단의 모든 역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를 뭐 하신다고요? 깨뜨려 버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말하냐?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프리미티브 가스펠. 가장 먼저 복음으로 하나님이 지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지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시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사단의 역사가 뒤에 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2000년 전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안에 함께 하실까요? 내 안에 함께. 믿으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난도 떠나가게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의 중보자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볼 그림은 우리가 제자반에서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던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시죠? 인간이 있어요. 이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15분간 설명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뭘로 나뉘어져 있다? 죄로 나뉘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실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이 고난 앞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책에서 찍은 거라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A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다리가 있다가 어떻게 해요?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왜 이렇게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죠. 그렇죠? 진리가 아니죠. 이런 진리를 믿고 있는 데가 어디죠 지금? 인간에게 기도하면 죄가 사해질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아니에요? 마리아. 여러분, 그렇죠? 마리아죠.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잘못된 거죠.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서 인간은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죠. 누가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그럴까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자기들은 죄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세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과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속하지 않고 인간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천사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천사에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거짓말이죠. 진리가 아니죠. 진짜 진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뿐만, 누구를, 죄를 속해주시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누구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만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서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밖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도 죽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이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누가 되신 거죠?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땅에 있지만 죄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8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사단의 역사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은 생명의 승리의 시작이기도 하고 생명의 시작이기도 해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고통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고통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왜 고통이 생명의 시작이 되는지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또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임신하는 고통을 주신대요. 목사님, 이 말은 잠깐 졸아도 됩니다. 왜?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전부 다 누가 되는 거죠? 신부예요. 여자에게 하는 말 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이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을 낳을 때에도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식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데, 고난을 주시는데, 무슨 고난을 주신다고요?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임신하는 고통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죄인을 만나서 누구를 낳아요? 아들, 딸을 낳아요. 죄인이 죄인을 만나서 누구를 낳게 되는 거죠? 죄인을 낳아요. 그러니 모든 세상의 인생의 순환은 고통이고 고난이, 자식도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내와 남편도 고난이고 고통이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고난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혼자만 있어도 고난이 있겠지만 가족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것을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처음 것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그 복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하지요. 그 처음 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은혜라고 여기지 못해서 다른 것을 구하다가 잉태하는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처음 것을 끝까지 잘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도요, 하나님 주신 가정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만나 죄인을 낳으니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통이 과연 고통으로만 끝나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잉태하는 그 고통에 누구를 대입시키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시키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 죄인을 만나서 죄인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잉태를 해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고 이 땅에 의인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잉태하시기 위해서
뭘 경험하신다고요? 고통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뭐지요? 십자가의 고통인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은 사람에게는 죽음이고 고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죽음이 뭘로 바뀌는 거죠?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절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도 누가 함께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뭘로 만들어 버리시죠? 생명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어떻게? 그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자유하다,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이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으로 내가 다시 고난과 고통을 바라볼 때에 오늘 17,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 할 거다? 다스리게 될 거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만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잉태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를 잉태하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너는 누구를 원하게 된다? 남편이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게 되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게 될 것이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아내를 뭐 하려고 해요? 다스리려고 해요, 집에서. 그래서 갑과 을이 되는 거예요.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그럴까요? 이 세상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잉태하는 고통,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 고통은 세상을 전부 주종관계로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생명으로 잉태된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관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의 삶을 살아가요.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죄인이 죄인을 만나 죄인을 낳는 관계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의 생명을 얻는 관계는 달라져요. 그 과정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지금도 훈련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요. 눈 감고 조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제가 화를 내요, 안 내요? 이제 안 냅니다. 그 뒤에 계시는 누구를 보려고 했을까요? 제가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도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는데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연약해요. 그 연약한 모습을 죽음으로 따지면은 정죄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너는 이만도 못하냐? 남의 집 자식들은 이렇게도 하는데 왜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자식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 다 주종 관계로 전부 다 보죠. 죄인이 죄인을 만나 죄인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잉태하는 고통 때문에. 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계시는 누구를 볼까요?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내 자식이 약해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약함을 이기시기,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평생을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 간단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생명, 주님을 보는 시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늘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니까요.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인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교수였잖아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다 버려버리고 가난한 공동체에 가가지고 정신지체아들을 섬기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자기 아내가 죽은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봤냐면은 그 고통에 함께 하시고 함께 울고 계시는 누구를 본 거죠? 주님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었어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고난과 아픔만 보면은 내가 힘들고 아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사회에. 근데 거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자유가 오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해방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한 가지, 주님 바라볼 때에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생명이 함께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한 고난 속에는 승리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이 시작이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소망의 시작이 되고.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17절 다시 보십시다. 17절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 아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대표인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가 사단의 도구인 사람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는 너를 저주한다. 고난이 있다. 뭐가 있느냐? 너는 너 평생에 뭐 해야 된다?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저주, 고난과 고통이에요.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땅이 내게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면. 두 번째 저주는 땅이 뭘 받은 거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은 뭐만 태어나게 하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밭이잖아요. 근데 이 밭에 여러분 예수가 없이는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덤불만 나와요. 엉겅퀴만 나와요.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사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사하는 게. 저는 인사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인사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별일 없게 은혜 가운데 지내시죠, 이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는 이렇게 듣는데요. 별일이 있기를 바라는 건가? 제가 그래요. 행복하시지요? 제가 묻습니다. 목사님은 행복하지 않은 걸 알면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건 제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어떤 말을 다 들어도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요. 누가 없으면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덤불과 우리는 수고하고 있어요. 평생을 땀 흘리며 살아가는데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하늘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이 세상의 과학, 문화, 음악, 수없이 많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왜? 땅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저주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버리신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심는 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이제는 좋은 걸 심으면 뭘 얻게 되는 거죠? 좋은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느냐? 땅은 똑같이 저주받은 땅인데 그 씨앗이 달라지는 거예요. 씨앗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제 믿으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가 되리라? 많은 열매가 맺어지리라.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 심령에 한 알의 씨앗이 떨어진대요. 근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죽으면은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진대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은 하나의 미랄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의 미랄이 되시는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심겨졌으면 반드시 죽지 않고 뭘 이루리라? 부활의 역사를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더 이상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심으면은요, 열매를 얻어야 안 얻어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맺고요. 섬김과 봉사의 씨앗을 심으면은요, 섬김과 봉사의 열매를 맺어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이 역사가 한 사람의 경험을 해요. 이 역사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래요. 야, 너 그것 앞을 보지 못한 거, 너 아버지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너 부모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너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지. 누가 그래서 그래? 너가 잘못돼서 그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말을 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 고난과 고통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다 쓰고 노력해 보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자신의 인생에 남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가시처럼 뾰족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인가? 근데 그때에 지나가시는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믿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네가 보고자 하느냐? 예, 보고 싶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을, 그 흙을 자신의 침을 묻혀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눈에다가 발라버리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볼까요? 9장
5절과 7절을 보자.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의 인생에 누가 찾아와 주신 거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흙과 주님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요. 우리가 주님과 언제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과 언제 하나가 됐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걸었더니 실로암까지 걸었더니 어떻게 해요? 눈이 떠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흙의 인생에서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지금부터는 뭐가 되죠? 소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사단에게 승리의 시작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누가 함께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세 번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때에 사순절에 그 주의 길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전도하러 목요일을 나갔어요. 그날도 되게 추웠어요. 추워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람이 추우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서 있어야 되잖아요. 서서 있는데 찬송이 나오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춥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춥더라고요, 목요일날. 근데 그때 그 춥다라는 말 앞에 뭐가 붙었냐면 내 인생이 추울 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인생이 참 추울 때, 인생이 그 추운 그때에 누가 나를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때. 제가 그것을 마음에 가슴에 안고 전도지를 나누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의 추운 그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알게 되고 이제는 방황치 않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 사랑하는 사람들 한아름으로만 가는 그 인생들 앞에서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고 나는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못 자국 난 그 손길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그 찬양을 영어로 찾아보는데 그때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Just one touch. 정말 그렇더라고요. Just one touch. 딱 한 번 저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그거 외에는 위로가 없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그렇게 해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이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나는 그 rugged cross,
누더기와 같은 그 험한 십자가를 나는 놓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잃어버릴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 놓아야만 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크고 귀하고 능력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그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어요. 그 옷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안에서 가죽옷을 입고 시작하기에 승리의 옷, 생명의 옷, 소망의 옷이 되신 그 주님 끝까지 사모하며 이 사순절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